아멘. 정말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전율을 더해주는 귀한 찬양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이제 사순절 거의 막바지에서 다음 주일이면 이제 종료주일로 또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사순절이라 이름 붙인 주일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귀한 십자가의 찬양을 나눴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마라톤을 또 이렇게 해서 계절이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고 또 기상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아서 힘들고 교회 오시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 가족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셨고 믿음의 식구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로 인사해 주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과 길은 달랐지만 십자가로 올라가는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는 당신도 계시고 나도 있군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확인하면서 골고다를 향한 도상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34절을 오늘 8장 34절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신앙으로 가져오셨나요? 마가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관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하라 하신 말씀 속에 예수 따름의 원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과 사유와 관념을 넘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13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를 좀 주신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구나. 주님과 나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쉬고 싶고, 여기서 위로받고 싶고, 여기서 용기 얻고 싶고,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싶어서 십자가 아래로 왔습니다. 주님과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만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도 약하셨고 우리도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약해지셔서 못 박히셨습니다. 약하심, 세상에선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약한 것은 버려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약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게요.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이것이 다시 주님과 나 사이에서 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십자가 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십자가를 신비주의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신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진 그 순종과 믿음 안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 귀한 행동과 헌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절망 중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암흑 가운데에서 구멍 하나로 치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였고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은혜와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만났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약해졌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하는 신앙의 일생의 표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출발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 그리고 또 그분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조금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거기서 시작해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의 언어와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굉장한 표현이었죠.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또 2차 대전 후에 이 표현은 굉장히 그 시대와 역사 속에 필요한 말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달리셨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굉장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그렇게 인간과 세상에 우리들의 고통 속에 참여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통과 고난과 죽음까지 달게 받으심으로써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 참여하셨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말을 통하여, 이 표현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역경, 시련, 아픔들이요, 예기치 않은 사건들, 사고들, 재난과 재해들, 역사로 본다면 홀로코스트나 또는 6.25 전쟁 같은 이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의 간절한 표현이 이런 신학적 개념을 하나 가져올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너는 너, 나는 나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셨고 그 아픔 속에 함께 계셨고 그 재난과 재해 속에 함께하고 계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 표현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일면의 대답이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우리에게 모순 같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신학적 표현은 한면에서는 역사와 시대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응답해 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적어도 십자가는 철저히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항상 부르시죠.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제가 아까 신비주의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린 게, 십자가는 신의 표상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표상이죠.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함께 못 박혀 있는 인간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신앙인은 역설, 하나님의 역설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요,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신다는 예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막아서는 이야기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을 한 단어 안으로 이렇게 수렴시켜 놓으셨어요. 그 단어가 뭔가요?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버림받고입니다. 버림받고. 예수님 버림받았다. 십자가는 버림받음이에요. 그래서 이 버림받고라는 단어 하나에 주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모두 담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우리는 오늘 읽은 서신서의 말씀 끝에서 한 구절을 또 얻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요 버림받은 자 같게 되었을지라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보입니다. 버림받고. 자,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처음 3시간 동안 몸으로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죠. 그 고통은 단지 못 박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은 못 박힘의 고통이나 찔림의 고통이 아니라 못 박혀 몸이 뒤틀렸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에요. 숨으로 태어나 숨으로 살고 있던 인간이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전 3시간 동안 숨 쉴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간과 세상으로부터 사랑한다 말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처음 3시간이에요. 육신의 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을 끌어안고 몸으로 당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당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입니다. 12시 정오에 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암흑이 세상에 드리워졌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나머지 3시간 동안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암흑 속에서 이제 몸은 다 거의 끝났고요. 그 3시간 동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마침내 어디까지죠?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말하시니 나도 말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였죠. 그러나 십자가 오후 3시간은 아버지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입니다. 영혼이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으로 철저히 버려진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적어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거룩한 신성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오롯이 빛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응답받으셨던가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그죠? 이 기도는 성경 전체로 나오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고 하죠. 아마 이 기도 한 줄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왜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내 뜻이 있었고 내 원함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저는 믿고 갑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순종과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아,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이렇게 잡아서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부른다면 천군들이 와서 나를 끌어내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분의 능력이, 그분께서 걸어오셨던 그 여정 위에서 보여주신 능력이 이 일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순종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죠. 그렇게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응답하신 겁니다. 순종과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이런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바로 역설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13장 30절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도 적용된 이 십자가의 은혜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그러면 평화, 사랑, 구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제 들어주세요. 십자가 그러면 평화와 사랑과 구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내 뜻이 높고 내 이상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평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거기서 나의 구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생각했고 성도인 나를 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던 당시 시대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나를 사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에서 마침내 인간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다, 파쇄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뜨려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들에게 믿음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거기서 비록 약하여 못 박혔지만 도리어 그 순종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깃발로 만들어서 들고 전쟁에 나간 역사는 로마 제국 이후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깃발이 되어서 적을 죽이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전쟁터의 깃발이 된 것은 로마 제국 후예요.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십자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구원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살리신 자,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주님 말씀처럼 지고 가면 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게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의 증언한 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진단한 십자가, 세계가 바라보는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21세기에 달라졌나요? 지금 이 세태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시선과 평가가 다 사라졌나요?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1장 23절 후반부에서 이처럼 걸림돌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럼 이제 우리들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겠죠. 저는 앞서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지만 우리에게는 구원과 또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했고, 또한 견뎌내야만 하고, 또한 참아야 하고, 또한 싸워야만 하고, 그리고 이겨야만 하고, 그리고 자유케 되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우리들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삶으로 붙들어 가야 할 이 모든 것들입니다. 늘 상존하는 사건과 상황들, 조건들, 위태로운 순간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 질병, 고통, 역경과 시련. 강단에서 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저도 재밌고 웃기는 말만 하다가 내려가고 싶은데 늘 역경과 시련. 그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피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예외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삶의 무게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팔자와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나의 운명이라고요. 이게 내게 주어진 이게 운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은 여기까지라고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팔자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내 삶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를 자책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채찍으로 내 몸을 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을 운명으로 하는 사람,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사람, 사명으로 하는 사람, 결과가 다를 겁니다. 내 삶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분류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라고 얼마나 분류를 잘해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고 설 때 내 삶에 그 믿음과 순종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것, 내가 주님으로 관점을 바꾸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자기 부인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지어져 있는 이것들을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신앙인의 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교신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왕산에 새벽 4시에 올라가서 냉수 목욕을 사계절 내내 하셨다는데, 한 번은 이제 막 얼음이 녹고 이제 막 물이 쫄쫄 흐르기 시작하는 작은 냇물에 서서 봤더니 올챙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챙이들을 보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 보고 있다가 그가 한마디를 딱 나중에 그걸 시로 쓰게 돼요. 그 말이 뭐였는가 하면 전멸은 면하였구나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서름과 무너져버린 이 민족의 형편 속에서 올챙이를 통하여서 비유를 하기도 한 것이고, 동시에 신앙의 힘으로 나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전멸은 면하였구나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얼마나 신앙인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증언해 줍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무명한 사람들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저 십자가가 로마인들에게는 최악의 사형들이지만 이제는 로마인들의 시선에 십자가는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 누구든 어떤 종교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를 보면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를 보면 믿음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 경건을 봅니다. 역설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오늘 말씀에서 이 구절들 속에 특별히 고린도 후서 13장 7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말씀에서 저는 또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자막 좀 올려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신앙의 표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은 내 운명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하고 내 삶의 무게를 믿음으로 담당해 나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요. 또 하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때론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그 걸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너무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그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해 나가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도 아니고 그냥 저분의 십자가였어요. 이게 저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으로 대체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내가 삶의 십자가로 붙들고 사명의 십자가로 붙들고 가게 되었을 때 저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초동교회에 올려놓으신 십자가, 여러분과 저의 어깨에 지워주신 삶의 십자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싸워내면서 자유케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행진해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